일단 천이요. 뛰는 목사가 왜 나는 목사가 있고. 아, 이사야 60절, 22절 봐. 작은 자 천이야. 근데 목사 하나가 천을 쫓는데 둘이면 만을 쫓는다고 그랬거든. 그게 이게 아홉이 가면은 얼마나 쫓아 생각을 해봐. 여기 찬송가 요거 499장 찬송. 아, 진짜 오랜만에 그 진짜 좋은 걸 하시네. 3일 만에 4일째 된 날이에요. 처음부터 저런 좀 비춰줬으면 얼마나 피규어 입장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없었는데 전해주니까 아주 좋잖아요. 눈에 그 찬송가 가사가 보이는데 그걸 안 펴도 돼. 저 그냥 안 보니까. 가만히 서연이 고디에 있음 아직 맺어 있는 그때에 이르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랑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랑이 없도다. 왕깃도로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달릴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랑이 없도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누가 기도하십니까? 우리 장 목사님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시원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진행하는 모든 은혜 안에서 진행될 수 없는 삶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총체를 부자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장막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주가 아니고 공개치도 아니고 목숨이 날개 치며 올라가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족속의 영광소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새 한 날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로 통해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은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주셔서 가르침을 받는 대로 잘 깨닫고 우리 목회에 온전히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푸셔서 교회가 날마다 흥왕되는 역사를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역사서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세 권의 성경을 먼저 이제 했고요. 이제 오늘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6권의 한 덩어리들을 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하면 요 12권의 역사서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오전에는 역사서의 부분들을 마치고요. 오후에는 그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일은 또 이제 그 신약 성경 이렇게 하는데 진도가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가 일정하면 내일 이제 내일까지 하는데 전체 한번 쭉 본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스타프 도레에 나오는 이런 그림들이 상당히 정말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들은 요 밑에 이렇게 요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것들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그림이 그거구나 이렇게 하면 그 전체 전후의 그 얘기들을 말이죠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SMS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서 미국에다가 눈을 들어 배를 보고 그것이 보임을 기뻐하는 그런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수아 근처에 그 돌 옆에서 이렇게 있었던 걸 여기 딱 보면 이렇게 소에다가 요 소마차에다가 어깨를 실어가지고 오는 요 모습이 보이잖아요. 끝까지 시험하는 끝까지 요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이죠 이렇게 그 소마차에 실어서 보내는 독종을 갖다 쥐독종을 딱 보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여러 아주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그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말이죠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래서 잠깐 차들을 좀 다 저기 빼줘야 돼. 중간에 차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중간에 차가 다 빼요. 여기 안에 차들이 있어가지고 다 빼줘야 돼요? 안에 있는 차? 아니, 뭐 노란 차 뒤에 있는 이렇게 대놓으실게?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있던데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여기 이 위대한 바이블 연대기라고 하는 이 책 속에 이제 구스타프 도레의 그림들이 있고 성경 역사 연표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이거 참 보면 좋은데 여기에 있는 삽입되어져 있는 게 구스타프 도레의 그림. 이게 실제로 이 구스타프 도레의 그림이 이거 한 3배 정도 되는 이런 두꺼운 책에 이 그림만 240장이 있고 1975년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대통령 출마했을 때에 이거를 갖다가 천주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궤도 있잖아요. 큰 그림으로 궤도를 해가지고 이 그림을 쫙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박스로 한 박스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어디 놓아둘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나눠주고 나중에는 학교에 그 행사 신학생들이 행사할 때 그걸 다 주어서 그걸 판대를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이렇게 그냥 그 두꺼운 종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우들두들한 종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궤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대를 하나씩 만드니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 그 신학생들 행사할 때 이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들 기금으로 써라 그러고 제가 다 준 적이 있었는데 저는 한 장도 못 가지겠는데 다 퍼주다 보니까 내가 정작 나는 한 장도 못 가지겠네. 근데 그때 환경이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놔둘 만한 환경이 못 돼서 그냥 이렇게 자료들을 뒀는데 참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구스타프 도레의 이 그림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필름으로 다 떠났습니다. 필름으로 이 OHP 필름으로 떠나가지고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사울을 축복하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이런 사무엘의 모습이다. 이 아각을 살려두고 말이죠. 쓸만한 거 괜찮은 건 다 빼내고 말이지. 그 뒤에 뒷심이 있다고 하는 건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솔직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들린다고 그러지만은 그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냐. 선지자도 알고, 선지자는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지. 당신 이거 뭐 수상하다 말이지. 이게. 하나님이 그러신다 말이지. 죽여라, 없애라, 이거 다 정리해라 그러면 딱 해야지 되는데 꼭 요런 짓을 한다는 거죠. 남겨두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와라. 찍어 죽여버리자. 그 자리에서. 이 정리하지 못한 것을 정리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이게 칼라가 아니라 말이죠. 제가 여기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좀 해놨는데 다윗과 골리앗을 잘 아는 그 장면인데 이것을 원래 동판으로 만들어서 긁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 흑백인데요. 흑백 사진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큰 게 흑백이 더 멋있게 보일 때가 있어요. 좋게 보일 때. 칼라는 약간 좀 오히려 더 가볍죠. 그 보이는 게 무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울이 다윗을 그냥 창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죠? 그런 2번이나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게 되는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일생을 사울 죽이려고 하는데 쫓아다녔던, 다윗 죽이려고 하는데 쫓아다녔던 다윗의 모습을, 이것은 미가리네 집에서, 아마 다윗의 집이죠. 미가리와 함께 있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있는. 미갈이 다윗을 도망시키는 그런 장면. 이것은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 우리가 보통 있는 얘기하죠. 다윗과 요나단은 뭐 복음전가 가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참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그 형제지간, 그 우정이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끝까지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그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챙기는 말이죠. 약속을 지키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실은 요나단 같은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싹 입고서 살려줬대. 이거 보여주는. 근데 이것조차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다윗. 다윗은 참 그런 면에서 자기 잘못을 즉각 깨닫고 이실직고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사울과 엔돌의 신접한 여인,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 신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사상은 접신술의 거짓 그런 원리거든요. 그건 가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무당에게 불리어 올려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사무엘은 가짜 사무엘이지. 그래서 이제 칼빈도 그것은 가짜다고 얘기하고, 루터도 가짜다고 얘기하고. 근데 진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순전히 가짜들입니다. 그게 진짜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접신술 또는 요즘 그러잖아요. 귀신론자들 말이죠. 죽은 자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귀신이 되어서 바글바글하고 말이죠. 이거 귀신론 이거 사기치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라 너 누구냐 물어보고 이게 순전히 귀신 노름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걸 보고 귀신 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가면 우리에게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하는 말이지. 그거는 사단 마귀의 이 전술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오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그 영혼을 빙자하여 속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목회자들조차도 거기서 그 짓하고 앉아있다. 전부 그냥 거기에 부하내동돼가지고 그 짓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나가라 거기서 같이 그러고 앉아있으니 저것들이 도대체 성경을 읽는 거냐 하는 거냐 말이지 뭐 하는 거냐 말이지. 답답할 때가 참 많다고. 사울은 죽지 않아요. 근데 난 이걸 볼 때마다 성경을 우리 잘 읽어야 돼요. 어저께도 자살 사이트에 입력 이렇게 들어갔다가 두 놈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살이라고 하는 건 이거 지가 죽은 것 같지만 말이죠. 자살의 독배를 마시면서 웃으면서 죽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들을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죠. 이거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버린 너를 내가 죽였다 이렇게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거다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는 자가 복된 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자가 이건 저주의 심판이지. 이게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못 볼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자살한 사람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과 다윗 부하들이 전투하는 장면. 그러니까 다윗이 왕되기 전까지 골목대장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7년간 동안 헤브론이라는 동네에서 몇몇 자기 지지자들과 함께 유다 족속들과 함께 유다 집파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여기서 골목대장하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다윗 집안이 흥하고 사울 집안이 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대세에 밀려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불러달라는 거지. 우린 당신이 골육지친이다. 당신이 좀 왕 해달라는 거지. 33년간 왕을 하는 그런 일. 그러나 그 이전에는 조그만 동네에서 골목대장하고 있었고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역사적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지. 다윗이 암몬군을 쳐부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설명이 없다면, 이 성경이 없다면 이 장면은 그런 것인지 잘 모르죠. 근데 이 그림은 성경 구절에 그것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출처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제가 사용하기를 즐겨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주 재밌는 그림이죠. 다윗의 조카였던 그런 요압이 말이죠. 이 창 세 개 딱 끼고 있는 녀석이 이게 요압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여기 요거 이렇게 걸려있는 나무에 노새가 여기 도망가고 있죠. 이제 노새가 여기 타고 가다가 요거 딱 도망가고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딱 걸리는 거야. 압살롬이 걸려. 예, 요거 압살롬이야.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압살 맞아 죽일 놈이네. 그래가지고선 요 창으로 심령을 그냥 3방 맞잖아요. 근데 여기 애들이 있죠. 여기 쫓아가는 애들이. 이놈들이 그냥 패 죽이는 거야, 이걸.
그래가지고는 병기 맡은 소년 10명이 이것도 심장마저 헐떡이는 걸 그냥 몽둥이로 두드려 패 죽이는 거다 이거. 이놈이 이래주고 마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달라요 생각이.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근데 요압이 그때의 공과 협박으로 다윗을 협박합니다. 당신 말이야 그러면 되냐 말이지. 사실 요압은 왕위 계승에서 이 다윗의 편에 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솔로몬 회에 의해서 그 흐름에서 하잖아. 딱 제어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하죠. 유언하죠. 유언하고 다윗의 37용사의 명단에 요압이 빠집니다. 다윗의 측근에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의 3용사, 또 두 번째 3용사, 그리고 31용사 그 명단에 요압은 빠져버립니다. 그게 딱 빠져. 그게 굉장히 그런 어떤 그 공신이거든요. 실제로 다윗의 군장이었던 요압, 그 사울의 군장이었던 그 실세들이 사울의 조카, 다윗의 조카들이 실세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제거되어지고 신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등용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하는 이런 아버지의 심정. 그렇게 속색이고 범죄하고 말 안 듣고 배은망덕한 그 아들. 어쩌면 그 압살롬 같은 아들들이 우리인지 모르죠. 아버지의 그 심정.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다윗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거, 리스바의 죽음,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처가, 그 사울 집안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룰 때 말이죠. 사울 자손 7명을 다룰 때에 그 첩이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한 번 맺은 그런 언약들에 대해서는 계속 유효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가 다윗의 생명을 구하는. 그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훌륭한 그런 용사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물 한 잔 가져오는데 이 적진을 돌파해서 가서 물 떠오는 거. 그거 어떻게 마시겠어요? 결국은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죠. 근데 뭐 다윗이 잘못했다 소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참 솔직한 해야 되는. 솔직한 소리.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못했다. 그럼 저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좀 잘하는 편인데 우리 집사람이 당신 뭐 쓸데없이 그거 안 해도 되는 말을 뭐하러 자꾸만 하냐고 말이지. 내가 내가 연약해서 부족하다 그랬는데 뭘 자꾸 그리고 권위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나 우습게 받을래 참은 나 원래 그냥 웃으면 살아야 내가 그럴 때 많은데 근데 아주 대단한 사람 같이 목에다 힘주고 말이죠. 이렇게 위장하는 것보다는 뭐 그래서 우습게 보여서 그냥 싫으면 그냥 그만두는 거고 그냥 진실하게 받아들여서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가는 사람하고 함께 가는 거지. 내가 뭐 거기다가 목에다 힘주고 그래서 대단하게 보여가지고 위장해도 나 대단하지도 않은데 실제로 나 그렇게 목회하기 싫다. 가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용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사용하시지 대단한 사람 같으면 별로 안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 많죠. 영광이 안 나타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그냥 이실직고하고 즉각 잘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단 선지자 쪽에 말하는 순간에 그냥 그거 다 하나님이 정리하셨다고 딱 얘기하니까 야 이게 성경 속의 비밀이로구나. 이거 비밀은 아는 사람에게는 알려진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모르는 게 비밀 아니에요. 성경의 비밀이라는 그런 거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미리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이렇게 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 챙길 거 뭐 이렇게 해서 좀 드려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미리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하면서 잠깐 생각이 나서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요 카드가 있는데 요 카드 보면 이제 왕국건설 시대
왕국권은 사사 통치로 왕정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무엘의 사역과 백성들의 강력한 왕정력으로 사울이 왕 선택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완전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뭐 이런 카드를 뭐 카드 놀이나 하고 뭐 이거나 해가지고 뭐 맨날 뭐 돈 따먹게 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개관도표를 요 속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카드를 딱 이게 주머니에 몇 개 넣어가지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한 권 한 권 한 파트 한 파트를 이렇게 딱 개관도표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요게 성경 한 권의 개관을 딱 만들어 우리 이 한 페이지를 딱 함축해서 이렇게 작게 만드는데 이거 뭐 딱 보면은 사무엘, 그 다음에 왕정체제 전환, 초대왕 사울, 요거 1장 3장까지 4장에서 5장에서 7장까지 8장 그리고 9장에서 10장까지 우리 딱 요약되어 있고 연대, 그 다음에 초점되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어떤 내용 분석, 요걸 요 한 장, 한 권에 한 장을 딱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왕의 이름들, 남왕국왕, 북왕국왕,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르호보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스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쭉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다, 바하사, 엘라, 스무리 그런 식으로. 요 카드 이렇게 딱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근데 이걸 한 장씩 찾으려면 그게 상당히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아주 그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역대 여기 통일왕국 시대의 얘기들입니다. 이 9권의 성경이 통일왕국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20년 역사를 9권의 성경 속에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열왕기하만 빠져 있습니다. 열왕기하만. 요 열왕기하는 통일왕국 얘기가 없어요. 열왕기하는 열왕기상 중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하는 온전히 무슨 얘기예요? 이게 분열왕국의 얘기고 북왕국 망했다, 남왕국 망했다, 망하고 망한 얘기입니다. 요 열왕기하만 빼놓고 삼상, 삼화, 왕상, 대상, 대하,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요 9권의 성경이 요것이 통일왕국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거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과 관계를 맺으면서 솔로몬 사역의 중기, 솔로몬 사역의 초기, 솔로몬 사역의 후기, 상중하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말이죠, 지혜서잖아요. 이 솔로몬 사역의 클라이막스,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104번 나오면서 지혜서로서 지혜가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그래서 받은 지혜, 그 산정수전 다 겪은 그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잠언이라고 합니다. 이 전도서는 이게 전도서는 뭐예요? 인생 철학. 이게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게 지나오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삶은 말짱 헛거다. 이게 헛거며 헛거다. 다 헛거다. 그는 하나님주의, 하나님 없이 되어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거는 헛거다. 이런 깨달음을 주는 그런 책이 전도서죠. 사실 전도서는 12권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다니엘서 12권이 그 묵시문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난해하잖아요. 그죠? 이 다니엘서를 전문으로 해석했던 사람이 지금도 이제 있습니다만,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계십니다만, 옛날에 그분이 한참 잘 나갈 때 이 다니엘서 거짓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서에 70일에를 가지고 거짓말 상당히 많이 했는데, 총회장도 어떤 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기도원의 원장님도 하시고, 요새 보니까 또 무슨 성경 세미나가 하신다 그러는데, 상당히 거짓말 많이 했거든요, 이 다니엘. 근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인 것처럼, 이 12장 전도서도 사실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은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서 같은 경우는 초기 때 쓰여진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랑의 얘기들, 그런 어떤 체험적 신앙의 얘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상중하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뭐 신앙 처음 시작한 거예요. 체험 신앙으로 들어가는 얘기죠. 뭐 잘 모르니까 체험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보다 좀 지나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세상에 하나님 없이 된 것은 모든 것이 헛것이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emptiness, 뻥 뚫렸다. 공허한 거다. 이게.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120년간의 얘기, 그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일왕국 120년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BC 931년에 분리돼가지고 유다의 20명의 왕,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뭐 이스라엘, 북왕국.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분열됐을 때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조막대기 하나로 잡혔을 때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권자가 이스라엘이 그죠? 그 나라의 이름이, 명칭이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어떤 이스라엘이냐를 우리가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통일왕국이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지만 분열왕국이었을 때 이스라엘 그러면 그 북쪽 얘기를 하는 거지 남쪽 얘기는 무관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막대기 하나로 합쳐져서 그 하나로 통일된 그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그건 통일왕국 때 이스라엘도 아니고 분열왕국 때 이스라엘도 아니고 통일되어진 그런 장래의 이스라엘, 회복의 이스라엘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것들을 우리가 분류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 사무엘상하 왕국건설, 열왕상하 열왕정치, 역대상하 종교정치. 그래서 사무엘상하 왕국건설, 열왕상하 열왕정치, 역대상하 종교정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서, 열왕기상하는 열왕기서, 역대상하는 역대기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요 연대기적으로 쭉 갑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그렇지 않아요. 요걸 붙들어서 요거의 얘기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를 여기다가 줍니다. 이 다윗의 전생애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다윗에 대한 그 엑기스, 다윗 생애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 요것만 딱 잡아다가 거기다 딱 집어넣습니다. 요건 종교적 관점에서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얘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거 열왕기상하를 딱 묶어가지고 요것이 윤리 쫙 와가지고 여기서 솔로몬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유다의 멸망까지 여기에 초점은 북왕국이 아니에요. 북왕국 딱 제외하고 남왕국의 왕들을 쫙 연대기식으로 연대기 순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를 이렇게 딱 보면은 말이죠. 이 사무엘하가 이 연대 순으로 사무엘하는 역대하요. 역대하가 이 연대 순으로 유다의 왕들의 그 이야기를 쫙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그 역대하는요 9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왕들의 얘기가 10장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이게 끝까지. 그래서 유다의 왕들이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마사,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스야, 요아스.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만의 이야기들을 쫙 보려고 그러면 역대하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순서대로 딱딱 나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말이죠. 여기를 보면. 이 성경 속에도 여기가 제일 복잡하고 제일 난해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말이죠. 막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이쪽 왕도 되고 이쪽 왕도 있고 막 이게 복잡해. 그리고 이 왕이 나왔다, 이 왕이 나왔다, 북쪽 왕 나왔다, 남쪽 왕 나왔다, 남쪽 왕 몇 명 나왔다, 또 북쪽 왕 또 나오고. 이게 뭐, 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여기는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쫙하게 솔로몬, 다음에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빠집니다. 일곱 번째 왕인 아달랴, 요런 사람의 얘기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달랴.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저는 이제 이걸 쭉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자냐 아니면 시원치 않은 자냐 하는 부분들, 왕도 있잖아요. 왕이 제대로 장사 지내서 예루살렘 성에 장사 지냈냐 아니면 그 왕의 묘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깜장색과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예, 좋은 왕, 나쁜 왕. 이스라엘 왕들은요, 한 명도 구원받은 왕이 없습니다. 19명 몽땅 다 깜장색입니다. 이스라엘 왕.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여기에 와 있지 못합니다. 단 한 명도 여기 와 있지 못합니다. 근데, 유다의 왕들은, 좋은 왕이 있고, 나쁜 왕이 있고, 중간에서 갈팡질팡 좋았다, 나빴다, 그 환경 따라 좀 바뀌는 그런 왕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정리가 이 6번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사마 왕아 되라. 요걸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 별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라 이게 쫙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가 요걸 딱 잡아가지고 딱 와서 요쪽에서 엑기스, 요 핵심적인 하이라이트를 딱 여기서 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점, 우리 종교적 관점과 우리가 이제 표현상 그렇습니다만은 릴리지온이라는 그런 관점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좋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 그냥 종교적 관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교 정치, 사실은 하나님 정치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지 말자, 뭐 어떻게 얘기할 방법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죠? 그냥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중심의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 역대상 10장 13절에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무당 찾아갔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것들이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죽고 사울과 그 아들이 죽고 여기 솔로몬이 죽고 다윗이 죽고 여호사밧이 죽고 여기 다윗이 죽고 다윗의 죽음은 여기도 기록되어져 있고 여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이렇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초점. 우리가 창세기 그러면 요셉이 입가인데 어떻게 죽었다 끝났잖아요. 이렇게 죽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성경들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죽음도 이게 우리가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성경 한 권이 마감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어떤 인물들이 죽는 것으로 마감하는 그런 부분들. 사실 우리가 종말을 얘기할 때에 한 사람의 죽음을 종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개인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는 그런 종말이 있는 거라면 한 사람의 개인 종말이 있는 것 같이는 한 권 한 권의 이런 마감을 할 때에 끝을 내는 죽음으로 끝을 내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대상 1장서부터 9장까지 특별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 족보를 쫙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기록자는 하나님은 뭘 말하려고 그렇게 긴 족보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1장서부터 3장까지는요, 그 아담에서 포로기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서부터 8장까지는 12지파의 족보들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귀환 자들의 족보를, 그래서 족보를 회복하는 귀한 자들의 명단을 적으면서 그 전통성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강조한다는 것은 뭐예요? 남한국에 속한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 족보의 흐름들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를 2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북쪽, 저쪽에 그 이스마엘 쪽, 그쪽이 아니라 이 남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 그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내려와서 붙었던 베냐민 지파. 그럼 어쨌든지 왔잖아, 그죠? 갈까 말까 그랬으나 여기 왔잖아. 그리고 하나는 그 말씀을 사수하게 했던 그런 레위 지파. 요 세 지파를 아주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또 언급하고 있는, 그들에게 초점 맞춰지는 얘기가 이 족보의 그런
어떤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름들을 보면 그 이름들을 보면 그 전체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져 왔던 것들을 연상하면서 그 이름들이 주는 의미들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인물을 알아야 사건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화성의 무슨 그 살인 사건이 이게 오리무중이 되어진 거는 이 인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 인물을 하나 찾아내야 그 숨겨졌던 감추어졌던 사건들이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자로 등장하는 600명 이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밝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물을 알아야 사건을 알고 사건을 알아야 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을 모르는데 무슨 사건을 어떻게 찾아내요? 인물 모르면 사건은 오리무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역대하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쫙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 인물 중심의 얘기들을 가지고 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을 대한 이 사무엘상을 보면 말이죠. 여기 이 다윗별이라고 하는 이 왕권을 상징하는 여기에 이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고 하는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체제의 변화와 하나님의 섭리 이것들을 이렇게 출발해가면서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발동되어지는 것은 이 신정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 사사 시대에 범죄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는 그 소견머리들이 말이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가서 이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사장 일위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있었고 그 후에 사역으로 보면서 이 사무엘의 사역이 쭉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기 왕들이 그리고 사울은 이미 여기에서 다윗이 여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사울이 실제적인 왕이긴 하지만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져서 나가는 것이 이게 살아있을 때의 왕위를 계승하고 살아있을 때 또 왕위를 계승하는 이런 것들이 이 다윗 왕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다 왕국의 도표입니다. 근데 북왕국은 어떻게 되냐면 말이죠. 이렇게 딱 죽으면 죽이고 왕되고 죽으면 왕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맞물려 있지를 않아요. 그 왕조는. 그래서 그 북왕국은 국의 왕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왕국은 단일 왕조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국의 왕조가 전부 반란이나 죽이고 자살하고 그렇게 해서 되어진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1공하고 2공하고 3공하고 9공하고까지 나가는데 이건 아주 완전히 엉망진창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쭉 출생과 사명, 사무엘에게 초점 맞춰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무엘이 언급이 안 됩니다. 그 중간에서는. 그리고 다시 여기 사사로서의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1장서부터 4장 1절 전반부까지에 이르는 것이 사무엘의 출생과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다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설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 4장 1절을 보면 말이죠. 한 절 가운데에 각설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예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 안에, 그러니까 절 앞에, 그리고 요 앞에 이렇게 각설표가 있는데, 여기는 절 중에 각설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도 가보면, 절 중간에 각설표가 있는 것은 말이에요. 전반부에는 이게 초림의 얘기고, 후반부에는 재림의 얘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절 안에서도, 한 절 안에서도 위와 아래가 다릅니다. 그래서 A, B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끝!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가서 이 아벡 전투, 그러니까 사무엘 얘기는 요 4장 1절 전반부에서 끝나고 4장 1절 후반절서부터는 아벡 전투, 괴 가지고 나가서 얘들이 실패하는 이 부분의 얘기, 전혀 다른 얘기로 이게 얘기 전환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는 사무엘은 침묵의 시절입니다. 여기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 여기는 사무엘의 침묵의 시절, 그리고 여기는 공적 사역의 시절입니다. 7장 이후에 사무엘의 공적인 그런 사역의 시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의 헌신, 사무엘의 성장, 사무엘의 임명, 그리고 인정된 사람에 계셔서 않게 하시니 알았더라. 이 교재에 이제 90년대 이제 처음에 1990년에 요 편집을 이렇게 마쳤는데 이미 그때에 우리가 이 성경책에서 그러면 그러고 그러니까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주었어요. 이때 이미 그 눈이 떠진 사람들은 이 성경책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고 그랬다. 그러라. 가라. 하고 가라.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죠?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거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다 찾아서 이걸 줄을 걷고 있었다는 얘기를. 이걸 보려고. 그래서 이걸 한자도 놓치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걸 읽으면서 긋고 있었으니까 성경에다가 드린 시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경 보면서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거저먹기 아니야 이거. 그죠? 그냥 딱 보면 말이죠. 이게 이 줄이 딱 쓰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사용할 때 이렇게 이 슬래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그냥 이 성경 가지고 그냥 읽어맞으면 그냥 교재는 그냥 이야 그거구나 말이야. 딱 그냥 눈이 팍 떠지는 그런 교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엘가나와 부인들, 한나의 기도와 소원,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의 헌신, 한나의 찬송,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기는 돌아가고 섬겼다. 그리고 죄, 범죄, 엘리 두 아들의 죄, 그리고 엘리 두 아들의 범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엘리 두 아들, 엘리 두 아들은 어땠을까요? 이거 구원받은 자일까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게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리고 끝났으면 불량자일 수도 있고 죄와 허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한 말씀이 결정적인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불량자 아니라 선한 자라도 이건 소용없는 거야. 끝이야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정직하게, 아무리 바르게,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거 인간적 의, 세상적 의일 뿐이지, 세상적 인정일 뿐이지,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 없어. 그럼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못 볼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이 이게 불량자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였다고 딱 여기다가 점 찍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식 농사 잘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서 수령된 여인들은 동침하고 말이죠. 이제 제물로 드려진 고기 갈고리를 슬쩍 갖다가 인터셉트 해가지고 지가 먹어치고 말이지. 이딴 짓 했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알지 못해.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마에 포켓하는 자들이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수종 들고 섬기는 여성도들을 그냥 인터셉트 이거 막 범하고 이러는 건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소행이 아니겠느냐.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두려움 때문에 감히 그런 짓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짓의 소치가 아니겠느냐. 어디를 이걸 갖다가 요거다 집어넣습니다. 그 걸린 사람들 몇 명 있잖아. 헌금봉투 쓱 집어넣다 걸린 사람들. 이야, 난 이게 목회자야 됐나. 이게 참 걸리지 말아야죠. 기도할 때 안 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예.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카메라도 보고 있고 사람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무엘을 부르시고 3번 부르시고 이렇게 불러도 말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만 뚱뚱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비둔한 거죠. 근데 이게 뚱뚱한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뚱뚱해서 이게 비둔해서 이게 영적으로 이게 비둔하면 안 되는데 살 비둔한 건 괜찮은데 영적으로 비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은 그냥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냥 목벽 따고 부러져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슬픔을 노래로 바꾼 성도 한나, 훈계를 소홀히 한 제사장 엘리, 그 아들의 죄, 하나님의 경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비극, 블레셋에게 빼앗긴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이 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신들 사이의 궤, 이 신들이라고 하는 거 가스요. 궤의 주로부터, 갓으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궤가 돌아오게 되죠. 아까 그림이 있었죠. 베세메스의 타장 같은 게 있는데, 여기 큰 돌이 있는데, 여기 돌아오고 있잖아요. 요 언약궤가 옮겨 다닌 이 그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베세메스로 돌아오고,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3달 있게 됩니다. 법궤 20년 동안 모시고 섬겼던 자의 집의 저주, 3달 동안 머물렀던 오벳에돔의 집의 축복, 이 20년과 3달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모태신앙이라고 폼 잡고 말이죠. 내가 신앙을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괜히 그냥 똥폼만 잡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 집이 저주가 있고, 이제 막 신앙하는데 정말 축복, 영적 축복, 영적인 곳에 아주 민감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아비나답의 집의 저주와 오베데돔의 집의 축복을 얘기하고는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 이렇게 하죠. 근데 뭐 우리가 신이라고 할 때 말이죠. 이건 무슨 뭐 명조체로 쓰고 이건 고딕체로 쓰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해를 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소문자와 대문자를 구별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이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신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쓰잖아요. 그럼 이게 신이 무슨 신이냐 그러면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귀신학인가? 신학교, 그 귀신 가르치는 거냐. 그래서 이건 하나님 신. 우리의 신은 하나님 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귀신이 아니라, 귀신신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사무엘이 침묵 시기를 지나서 사사 사무엘. 사무엘은 말이죠.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 이런 3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왕들을 또 기름도 부으시는, 붓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있게 하셨다. 선지자로 선포합니다. 제사장으로 희생을 드립니다. 사사로 순회하며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라고 일컬음을 받기는 했으나 그들도 좀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도 별로 아들들은 잘 키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원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더 이상 믿지 못합니다. 이제는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원인이 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가 요 사무엘이 마당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순회사사, 우리가 사무엘이 그래서 순회사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이것은 뭐 미스바 그러면 우리가 뭐 회개하고 연결하는데 미스바 관계를 갖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미스바 뭐 성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회개 대단한 성회. 근데 우리가 하는 미스바 대성회는 좀 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말이죠, 그냥 막 백철치를 막 미스바 대성회라고 막 모아놓고서는 그 강단 뒤에서는 이거 계산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라고 그래놓고서는 쥐들은 가서 텔레비 보고 있고, 그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취재하려고 들어가니까 두들겨 패고 있고 말이지. 이거는 이게 회개의 미스바가 아니라 이게 저주의 미스바라고 나는 생각해. 여기서 내가 이 발견하는 이 미스바의 이 모습은 말이죠. 달라, 좀.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7장 5절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너희들 기도해야 돼. 자,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슬쩍 가가지고서 딴짓하는 게 아니라 딱 모아놓고는 여기 7장 5절에 이 사무엘은 이런 말을 해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게 미스바의 기도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겠다. 저 이제 어제도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기도가 쌓이지 않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기도가 쌓여야지 될 기도를 필요로 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내가 정말 그렇다. 내가 기도해. 내가 솔솔소고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야. 근데 당신들 기도해. 맨날 기도하면서 나는 탈탈 걸고 다니고 말이지. 이게 아닌단 말이지. 이거 아니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내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실직권을 하고 하나님 기도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거구나. 무릎을 치는 이 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그날을 금식하고 거기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 그거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이실직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지하셔서 이 백성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 길가, 미스바로 수냄, 다시 라마로 또 돌아오고 라마. 이 예수님께서 순회를 이렇게 1차 순회, 2차 순회, 3차 순회 하면서 항상 이렇게 또 돌아가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그 사무엘이 이렇게 라마로 돌아오고 내가 돌아왔다 라마로 돌아오고 왜? 사무엘이 고향이게 되죠. 그래서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네셀의 얘기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 에베네셀을 보시고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도움의 돌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 도움의 돌이라고 에베네셀 그런 것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장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울의 흥함과 몰락에 대한 얘기가 15장까지 쭉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잘 나가죠. 그래서 라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미스바에서 환호를 받고 길갈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사울이 길갈에다가 나라를 세우죠. 길갈에다가. 근데 사실 기름 부음은 라마에서 아까 이렇게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 붓고 축복하는 거의 라마예요. 라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미스바에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라는 길갈에다가 세우는 것을 봅니다. 아주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그렇게 붙들려 와가지고 임금님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길갈에서 문제를, 그러니까 길갈의 나라를 세우고 길갈에서 그가 겸손했던 그 모습으로 통치했는데 결국은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게 되어져 있는데 그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월권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해야 될 걸 지가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 22절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거기가 길갈의 사건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시작되어지죠. 제사장 직을 범하고 믹마스에 대해 기다리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라고 막 하고 아말렉을 살려주고 아간합니다. 그리고 악한 신에게 사로잡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노베에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리고 말이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고 말이죠. 무당이나 찾아가면 됩니까 이거? 그래서 길보아산에서 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
사울의 평가를 보면 15장 26절에 보면은 15장 26절에 사울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버렸으므로 버려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냐. 이는 왜 내가 왕 당신하고 함께 하지 않느냐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못했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같이 못 놀겠다. 그걸 딱 단절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울은 사무엘을 보지 못합니다. 끝납니다. 이 칼이에요. 난 너와 함께 안 해. 그 딱 끝나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하고 놀면 안 된다. 그럼 겨우는 줍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사울을 못 봅니다. 안 봐요. 근데 뭐 사무엘을 불려 올려가지고 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그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사울에게 가장 좋은, 사울은 가장 좋은 친구들, 하나님의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국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으나 결국은 타락한 자. 그래서 저는 이 사울을 앞에 괜찮을 때는 초록색을 주고 뒤에 나쁠 때는 깜장색을 줄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깜장색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깜장색이에요. 네. 용도 폐기된 사람입니다. 그건 지금 하나님이 일정히 이건 사용하셨지만은 폐기 처분된 사람이에요. 폐기 처분. 그러니까 이건 애시당초 깜장색이야. 여러분, 이게 만약에 초록색을 줬다면 중간에 죄와 허물이 있었을지라도 뒤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줘야 되거든요. 회복시켜줘야 되거든요. 다윗은 말이죠. 이 사무엘 하에서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띠까닥하고 꺾어집니다. 이게 10장, 11장이야. 1장부터 10장까지는 막 승리해. 그러다가 띠까닥하고 꺾어져. 그 다음에 13장에서부터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 집에 칼이 끊일 날이 없어.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20장까지 가. 곤두박질이 무락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22장에 그가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막 찬양. 탁 서. 21장, 22장, 23장 쫙 나가. 24장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또 꺾어져. 그건 뭐예요? 사람 숫자 계수하잖아. 그죠? 인구조사하잖아. 그게 잘못했다. 갓을 통하여 자기 잘못을 이실직고하고 하나님이 회복을 단을 쌓고 회복되어집니다. 이래야지 이게 중간에 남의 자기 장군 아내 인터셉트에다가 범죄하고 그냥 그 아들 하나님이 죽이시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이게 초록색으로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쌓인 곡선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결국은 딱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가다가 하는 사람은 이거는 여기부터 깜장색으로 그리는 거야. 이건 깜장색. 이건 깜장색이야. 그런 기준으로 이 성경의 색깔을 주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사울 그러면 그냥 깜장색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 16장서부터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나 아직은 다윗의 시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택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붓습니다. 어디서 기름 부어요? 베들레헴에서 기름 붓습니다. 자기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적, 여호와를 위함, 여호와의 도우심,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한번 붙자. 그래가지고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완전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 돌이 샥 가가지고 그냥 입 앞방에 딱 맞아가지고 이제 그냥 한 방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어지고 사울이 다윗의 신상을 이게 다윗의 신상을 물었다고 하는데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기 옷을 입혀주고 뭐 칼도 채워주고 그래서 대신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러다가 다시 또 뭐 너 누구냐?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울에게서 이제 도망을 다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끊임없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망명 중에 다윗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냥 계속 쫓겨다니고 막 추격하고 쫓아다니고 1차 추격, 2차 추격, 3차 추격 이렇게 됩니다. 사울을 2번 만나죠. 2번 살려주죠. 그래서 그 엔게디 동굴하고 십광야에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25장은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타락해서 한때 블레셋으로 가는 일입니다. 피신처를 제공받습니다.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윗도 미친 짓 하다. 다윗이 뭐 미친 짓도 하고 말이야. 그적거리고 말이야. 이렇게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리면 이제 그 자기 목숨 부지를 위해서 실수하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인생의 연약함,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조가 이제 망하면서 이야기들이 막바지로 가게 되고 사무엘상이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수넴에 진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블레셋이. 그리고 접신녀를 찾아갑니다. 여기 이거 루터와 칼빈의 해석을 접신녀를 찾아가서 불러낸 사무엘의 얘기에 대해서 신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사상은 접신술의 거짓된 사상입니다. 이사야 29장 4절을 여기다가 간주를 써놓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미혹이 안 될 수 있고 오늘날도 많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신술을 가장한 그런 백생무당 성경을 빙자한 무당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5장 10절로 31절, 28장 7절로 9절을 비교해 보면 가짜임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무엘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28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28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정리를 이렇게 해 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벡에서의 블레셋 사람들. 사실 이게 보면은요, 사울은 블레셋의 밥이었어. 맨날 블레셋한테 당해. 근데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맨날 싸우고 패하고 그럽니다. 근데 다윗은 이 블레셋을 밥 사먹어. 블레셋은 다윗에게 이지를 못해. 항상 패해. 망신당해.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게 초록색과 깜장 색깔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다윗과 시글락 사건 아시죠? 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이 두 여인을 데려옵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하고 같이 가다가 사실은 다윗은 그곳에서 이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자기 동족을 치르러 가는데 이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명분 있고 명예롭게 이게 빠지게 되는 것도 이게 참 은혜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거기 가가지고 같이 싸워가지고 그 동족 이스라엘을 갖다가 쳐부시는데 거기 같이 있었다면 다윗이 왕 되는데 엄청난 그런 그 장애 요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지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정치 현장이 김씨문 중에 노씨가 이게 같이 다 놀다가 굉장히 명예롭게 빠져서 그 관계에 없어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값을 이 사고온 곳에서는 또 치러야 된다. 거기랑 관계가 없었어야 되는. 그래야 이게 잘 할 수 있는데 이게 걱정된다. 걱정. 왜? 거기랑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 맞물려 있으니까. 이 다윗은 그런 부분에서 딱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길락 사건을 만나요. 거기에 또 다른 깨달음을 갖게 돼요. 야, 내가 이 식구들을 놔두고 엉뚱한 짓에 거기다가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돌아와 보니까 그냥 난감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쫓아가서 참 챙겨오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 일들이 당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습니다. 31장 5절에 보면 지칼이 엎드려서 죽는데 이제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서 죽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에셀람 마을에다가 장사를 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장사를 지내다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이거 사무엘은 쉬었다 그랬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